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말에 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버릇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개버릇,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그 안 좋은 버릇은 다름이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자꾸 속이는 그런 버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면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혼인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번에 또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정말 이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쭐이 났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여.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자꾸 속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혹시나 죽을까 봐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은 애국과 그랄 사람들 이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아주 상습적인 버릇이었고 그 버릇을 넘어서 뭐예요? 인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아내를 지켜줘야 될 남편이 아내의 울타리를 삼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아니 그냥 인생을 그렇게 정해놓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속이라고 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신앙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고, 가는 곳마다 오라비라고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고 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는 이러한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복의 근원으로 소개되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참 너무나도 이 아브라함이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더 아마 이게 좀 체험이 될 줄로 압니다만은 참 진짜 제가 저를 생각해도 한심스러운데 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도대체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여.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까봐 그래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속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만약에 사라를 손대는 날에는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아비멜렉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말이요. 그러랑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서는 두려워서.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은 종들도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은 뭐예요? 기우였다는 것이에요. 기우.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그 꿈에 나타난 거. 아예 개꿈이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났어. 또 그 종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들은 종들도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 마음대로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그 판단은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큰 낭패와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레짐작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판단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좀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내 이 짧은 지식으로, 내 짧은 경험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더니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 이 판단,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육감적으로 살아가고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이제. 왜 큰일 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비멜렉한테 줬으니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언약이 깨지게 됐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다 망가지게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뭐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 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뭐 눈앞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약이 깨어질 지경이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즉각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그 밤에 어떤 밤일까요, 여러분? 바로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들어갔던 그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이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를 보여요. 급하게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내가 사라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시면서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벌려놓은 일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일들, 아브라함이 판단해서 행했던 모든 이 벌려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 목회할 때에 사고뭉치 자녀를 두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칩니다. 싸워서 그냥 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 놓질 않나. 또 뭐 시험 보다가 남의 컨닝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호출을 부모가 당하진 않나. 또 뭐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깨지 않느냐. 정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 학교에 달려갔어. 그 아들이 벌려놓은 모든 일을 다 수습합니다. 벌금 물고 깨진 유리창값 물어주고 다 수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한테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자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제가 좀 위로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난 아들이 무슨 일을 했어도 내가 다 수습해 주어야 될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 우리가 실수해서 던져놓은 일들,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수습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니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수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은 실수를 좀 덜 할까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 좀 잘하겠지 하지만은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가 벌려놓았던 일들, 내가 실수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그 무마시켜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하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들, 이 수습할 수 없는 일들, 아니 아브라함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들을, 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막 나타나셨어, 급히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계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해결되었다는데 이 아비멜렉이 해결해 준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비멜렉이 다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고 계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벌려놓은 이 엄청난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수습하시고 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막 다 깨먹고 돌아다니든지 다 벌려놓고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언약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일들을 다 수습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여서 엄청난 아픔과 결과가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지만 그 기업도 우리가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됐구나.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지난 24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잘못.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무라시기커녕 야단을 치고 징계하시기커녕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아멘. 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누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밥 먹듯이 속이고 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디를 봐서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커녕 자기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단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로다, 권사다, 그리고 집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에 있거나 봉사에 있는 것,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내게 맡겨진 직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온전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것보다는 실수가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고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더 많았던 내 자신.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홍성인 목사야 하면서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사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런 거짓말장이 비열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과거가 지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그 약속을 더 우회해 두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정말 실수투성이 우리들을 정말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울지라도 24년간 매일 사고 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지겹다. 이제 호적에서 너 좀 이름 좀 파가라. 너랑 관계없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단치기커녕 선지자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벌려놓은 것들이 많은 수습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몸에 정말 냄새나고 똥오줌 다 묻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역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뭐 믿음이 있어야지 무슨 기도에 응답을 해주죠. 믿음커녕 지금 뭐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겁한 자. 믿음이라고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안 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에 응답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망신당했어요. 아비멜렉이. 참, 저 인간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다 알고 아니에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실수해봐요. 한 가지 더 붙는 게 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과. 저희 백향목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 저거 집사님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 가지 다 붙잖아요, 이제. 온갖 그랄 동네에 말이에요. 소문이 막 나가지고 아브라함은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에 놓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기도를 딱 응답해 주시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출산하게 됐어.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수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 많은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가 벌려놓은 일조차 다 해결해 주시며 오히려 우리를 선지자라 불러주시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이 뭐지? 우리 집사람도 자신이 없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절로 나를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25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했잖아요, 그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아내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그 서약이 다 잊어버려요. 아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부족한 게 보여도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리고 그냥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내 모습을 보는, 그 결혼 서약을 생각했더라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실수를 했더라도 그 사랑으로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참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도 모르고 또 서약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가운데 그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가 실수로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 불러주시고
그를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었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니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실수로 벌려놓은 모든 일도 다 수습해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